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헬라와 그리고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거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과 방문을 하여서 도시가 아주 잘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던, 제자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대로 전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말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매우 직설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느냐?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즉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요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제자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설적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대단히 직접적인 신앙의 고백과 최고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깨달은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아주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니? 내 교회라 그랬어요. 내 교회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건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보니까요, 강아지도요 주인에 따라서 어떤 강아지는 저 시골에 대문간 옆에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음식 먹다가 남으면 야 남겨라, 개나 주자. 그 먹고. 근데 어떤 개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거실에서 주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가족회의 할 때 참여해서 의견도 내서 멍멍거리고 커피도 나누어 먹고, 그것도 한 잔 가지고 주인 한 모금, 애기 한 모금.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첫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이 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육신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건강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허락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든든히 세워질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져서 교회에 허락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 세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세움 시리즈. 우리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나가는 일에 큰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세기 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하나도 없고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멋있잖아요?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방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방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약칭 작은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작은 아덴. 그 작은 아덴이라는 예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 전체가 너무나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아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도시 전체에 우상이 많은데 왜 작은 아덴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는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덴 지방에 대한 인식은 마치
타락한 도시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꼭 여기가 꼭 소돔 고모라 같다, 뭐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아덴은요, 우상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덴은요, 어느 정도로 우상이 많았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을 갔는데 그것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의분이 생겼어요. 격분했어요. 격분.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마치 아덴처럼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도시였다는 거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만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은 아덴이라고 했을까요?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도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은 주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교회 자체는 미약하고 성도의 수도 적고 또 부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바르게 가르쳤고 그 배운 것을 잘 지켰으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실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니 그 신앙의 진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이 본문에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진실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진실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형식에 빠진 신앙을 말합니다. 형식에 빠진 신앙. 바울 사도가 말세에 보게 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2, 5절에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형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형식이 되면요, 마치 속에서부터 썩어버린 고목나무가 바람이 불면 넘어지듯이 시험의 바람을 맞으면 극복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찬양 안 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형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이 형식이 될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쉬운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집안일을 해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주어도 사랑이 담겼을 때 뜨는 국하고 짜증나서 뜨는 국이 달라요. 남자들이 알는지 몰란지. 놓는 소리가 살짝 납니다. 사랑이 담겨서 만든 음식하고 형식으로 만든 음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주님의 사역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역이 형식이 되면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받을 때 벨이 빡 울리는데 3초 내에 받으면 10대, 5초 내에 받으면 20대, 하염없이 못 받으면 80대.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좀 하고 오세요. 연습을 좀 하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몸은 80대여도 핸드폰 속도만큼은 10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죠? 자, 설교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이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형식이 되면요,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생명력 없는 신앙이 돼요. 이거는 누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생명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형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봉사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반대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는 너무너무 크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또한 말세의 현상을 내다보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한탄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세에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져요. 안 믿어지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요, 이조 시대 이 나라 왕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지네. 여러분, 우리 임금님은요, 임금님이 타고 다니던 전용 그 가마에 에어컨 없어요. 온풍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타고 다니는 전용 가마에 에어컨 잘 나오잖아요. 온풍기 잘 나오잖아요. 생활은요, 이조시대 왕보다 여러분들이 더 나아요. 지금 한겨울에 임금님이 어떻게 내의만 입고 돌아다녀요. 궁궐에서 추워갖고. 그런데 지금은요, 서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더만. 지금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근데 한 가지, 물질적인 풍요는요, 전부 육체만을 위한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는요, 오로지 뭐만을 위한 거예요? 육체만을 위한 겁니다. 육체만을.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지는 법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으로 자리해버리게 만들어서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려요. 인터넷 매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머지않아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가 돼버렸어요. 부인이 참 놀랄 일이잖아요. 부인이 이 여자가 된 남편을 언니로 여기고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언니니까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만나니까 이게 또 형부가 된 거예요.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허용해 주자, 이런 거를 법으로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골자입니다. 이거를 배울 만큼 배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신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상식이 상식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해지면 정신은 피폐해지는 법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보여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이때에는 반인륜적인 정신전쟁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 이때가 언제냐? 이 시대예요. 정신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말세에는 더욱 신앙의 길을 찾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필라델비아가 한때 이제 국가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에서 트리기에로 바뀌었잖아요. 이 트리기에가 정복전쟁을 할 때 1400년 정복전쟁할 때 필라델비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00년에 필라델비아를 정복할 때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정복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았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았다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문을 말씀했지요. 한 문은 좁은 문, 또 한 문은 넓은 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을 가리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가기가 힘들어 찾는 이가 적고 넓은 문은 가기가 쉽고 편해서 많은 사람 즉 다수가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세 신앙을 예견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온전히 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찾는 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이 둘 다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각각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열어놓으신 문은 어떤 문이었느냐?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간구하여 응답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믿기는 한국 교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 중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무한정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렸으니 닫혀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던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렸던 은혜의 문이 닫히면 복음의 문도 닫히고 경제의 문도 닫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한 것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위협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결국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단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에 있어서 당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깊이 명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동역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동역자로 삼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동역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는 일에 항상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거리가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에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도 시험을 비켜갈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나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 가지 소망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과 둘째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웅장한 신전이 무너져도 높이 솟은 기둥이 남아있듯이 주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남아있는 기둥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신앙을 지킨 성도는 천국에서 기둥처럼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이름이란 영적인 신분에 대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영광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이런 이름을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죄악과 저주의 땅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주고 그런 자의 인생을 영광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전쟁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같은 신앙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기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신앙을 계승시키는 그런 신앙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큰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바른 신앙이 계승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명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건조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영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